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자,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건강한 몸, 건강한 영성, 웰빙 40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우리 수고하는 우리 공동체 사역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계속해서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그 준비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장식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매번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 장식팀들의 그 수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그 아름다움 속에 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나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제가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이렇게 나비에 들어오면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함께 그 창의성을 가지고 저렇게 작품을 또 만들어주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정말 웰빙 40일 이것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장식팀들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함께 순으로 모여서 나눔을 갖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수고해서 이렇게 소그룹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40일 여정을 함께 갈 책자를 우리 목회자 팀들이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좋은 글들을 읽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러한 공간들,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웰빙 40일 만들었는데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 우리 영어가 더 익숙한, 영어가 더 편한 분들, 한글을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다 번역을 했어요.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번역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300페이지인데 이걸 번역하기는 너무 힘들 테니까 그냥 각 주 6주의 소그룹 나눔, 순에서 나누는 것만, 그것만, 그 질문서만 번역해도 좋겠다 그랬는데 번역팀들이 이걸 다 번역을 했어요. 다 번역을 했어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6주 동안 이제 순모임을 갔는데 우리 그 순을 인도하고자 우리 헌신한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순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님들이 또 섬겨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6주 동안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의 집을 공개해서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또 집을 오픈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웰빙 40일에 우리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우리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며 우리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40일 동안 이 준비된 이 교재를 우리가 매일 읽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순에서 삶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웰빙 40일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 웰빙 40일이 더욱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그래서 2016년 우리가 꿈꾸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에 더욱 힘쓰는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40일 기간 동안, 아니 그리고 이 40일을 통해서 2016년 한 해 동안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어떻게 기대가 좀 됩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기대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기대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구호를 외치고 이 구호를 외침으로써 더 기대감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구호를 외칠 텐데, 자, 여러분 허리를 펴고, 허리를 딱 펴고,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허리를 피니까. 자, 구호 준비하면 얏하고 구호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얏하고 나면 자, 나오는 대로 건강한 몸, 건강한 영성, 웰빙 40일 얏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자, 어깨를 한번 펴고 허리를 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건강한 몸, 건강한 영성, 웰빙 40일 얏. 예. 이제 막 기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교회의 화두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운동의 물결을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위한 성장이 되면서 역기능적 요소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장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고 목회자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그래서 21세기의 교회의 화두는 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well-being이라는 단어예요. well, 좋다, being, 존재. 그래서 well-being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 속에서 건강한, 균형 잡힌 건강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웰빙 40일 이렇게 우리가 붙였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웰빙 교회, 웰빙 목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삶,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이즈와 건강한 교회는 다릅니다. 크지만 건강할 수 있고 뚱뚱할 수 있어요. 작지만 강할 수 있고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작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옷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옷이 작아도 좋은 것이 아니죠. 옷은 맞아야 좋은 거예요. 옷은 내 몸에 맞아야 좋은 거죠. 여러분, 건강해야, 균형이 잡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웰빙 40일을 계획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영성, 웰빙 40일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웰빙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온전한 웰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과 쾌락, 명예와 권력 등 생명이 없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저울질을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진정 건강하게 잘 사는 삶인지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6가지 그 영역 6가지 주제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6가지 주제가 뭡니까? 몸, 마음, 믿음, 영혼이라는 거죠. 믿음. 자, 그 다음에 또 남은 3가지가 뭐겠어요? 친구, 관계라는 거죠. 관계, 재정, 그리고 전도. 이 6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우리는 건강한가?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 복음 전도적으로 우리는 웰빙한가? 함께 우리는 체크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건강하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웰빙한가? 웰빙한가? 우리는 정말 건강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웰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균형 잡힌 건강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주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주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 단어가 있어요.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신묘망측이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영어로 보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fearfully and wonderfully. fearfully, 오묘하게.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게, 그리고 wonderfully, 놀랍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오묘하고 놀랍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부가 함께 있는 분들은, 자, 우리 옆에 있는 자기 아내, 남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뭐 부부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고백을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묘하고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묘하고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편들도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가 또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심플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고백해보세요. 참으로 심플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자들은 정말 매우 복잡해요. 매우 복잡해요. 남자들은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뭐 우스개 얘기지만 남자들은 심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샘플이에요. 샘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했으니 여자는 정말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게 창조를 했겠습니까? 남자들은 정말 심플해요. 남자들은요, 스위치가 on and off,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킴은 on이고 끄면 off고. 여자들은 이게 on and off가 아니라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올려가면서 밝기가 달라져요. 내릴 때 밝기가 달라져. 이 밝기가 때에 따라 변해요. 때에 따라 변해요.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묘하고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포음, 시라는 단어예요. 시라는 단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스터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레가 아니라 걸작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술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창조의식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물론 이렇게 가끔 보면 얼굴이 자유분방한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열등감에, 우울하게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만 멋있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어떻게 해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창조의식.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존재는 정말 건강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매우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려줘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걸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막 바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내 가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까? 여러분, 그 여자에게 빠지게 만드는 여자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꽃뱀이에요. 꽃뱀. 여러분, 좋은 여자란 그 여자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내 가치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죠. 여러분, 좋은 남자는 누굽니까? 그 남자를 만나서 빠지게 하는 것, 그건 제비족이에요. 제비족. 그 남자를 만남으로 해서 뭡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여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커뮤니티를 축복합니다. 커뮤니티를 향해 헌신해요. 인생관이 변해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타치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과 함께 내 안에 이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소중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셋째,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매뉴얼을 읽어야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분이 주신 설명서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이 만들어지면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구를 조립하려면 인스트럭션 설명서를 읽어야죠.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서를 읽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설명서를 읽어봐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설명서 매뉴얼,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본래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내가 되돌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매뉴얼, 이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얼마가 주어졌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얼마가 주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달란트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 날이 오게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평가하게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 가지고 내가 비교하며 그래서 우울해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어, 주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설명서, 이 매뉴얼,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그 본래 모습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설명서 매뉴얼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첫째,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가치 있게 살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꿔요. 새해가 되면 막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꿈을 꾸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침대에서 깨어 일어나 나가지 않으면 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죠. 목표를 정해야죠. 우리가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해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해는 정말 나에게 새로운 해가 될 거야. 이 해는 정말 나에게 새로운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믿음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이, 고리 없이 어떻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래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일이 일어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비판만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작년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근데 이 목표를 왜 정해야 되는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목표를 정해야 되냐면, 목표는요, 나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품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목표는 성취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고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해서, 그래서 나는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동메달이다, 뭐 나는 트로피를 받았다. 여러분, 그 성취 자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로 만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게 돼요.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난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이를 견디며 나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또 그런가 하면 안전하게 사는 것,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 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줘요.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줘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방해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성품이 맺혀져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격려하는 팀원이 있어야 돼요. 팀 멤버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인간과의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맺어질 때 우리 사람은 이 관계 맺음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러한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그 인간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우리 하나님은 외로움을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외로움을 싫어하세요. 홀로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속하세요. 소속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재교회 여러분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등록하세요. 소속해서 다니세요. 있는 둥 마는 둥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다니지 마시고, 바람과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시고, 여러분 소속하세요. 그리고 순회 소속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순회 소속이 안 돼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순과의 만남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참여하고 소속해서 함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관계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공동체를 우리는 동경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워해요. 원해요. 그런데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가 두려워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그런 상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또 맺으다 보면 또 내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래 두려워서, 그래서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되는 건 뭡니까?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집안 식구, 같은 교인, 같은 순식구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상처받지 무슨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상처받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자기 집에 아직 안 들어갔다고 내가 막 상처받냐 이거예요. 여러분, 옆집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살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까운 관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오게 되니까 나는 관계를 포기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함으로 얻는 축복이 있어요. 함께함으로 사람을 얻어요. 함께함으로 누리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은혜, 그 풍성함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소속하세요. 소속하세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 동물들이 모여 있으면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홀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홀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게 살려고 혼자서 열심히 브로콜리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초콜릿 먹는 게 더 건강해요.
더 건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여하세요. 참여하면서 서로의 만남 속에 기쁨을 나누어 보세요. 기쁨을 나누어 보세요.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 내 안에 있는 것도 나누어 보세요. 나누면 고통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축복이, 공동체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웰빙 40일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나누세요. 사랑을 그냥 나누세요.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내게 집중하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나에게 집중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의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는 가운데 함께 울어주고,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 함께 웃어주고,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그냥 용납해주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팀원이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웰빙을 이루게 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점검하는 그 차트를 여러분 이 교재 안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건강검진을 가면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뭘 해요? 몸무게를 다뤄요. 지금 내 몸무게 상태가 어떤지, 내 키가 어떤지, 내 배둘레임은 어떤지. 그렇죠? 혈액을 검사해요. 혈압을 검사해요.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는 건강한가? 정직하게 내 상태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해진 목표의 팀원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 쳐주면서, 함께 응원하면서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함께 같이 격려하고 나가고 그리고 체크하지만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정한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목표를 정했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더뎌질 수가 있어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왠지 모르게 이게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왜?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 내가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것은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옳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 속에 우리가 기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가 여러분 나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다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건강한 균형 잡힌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고, 소망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까닭에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설명서 말씀을 펼쳐 읽어가면서 그런 가운데 웰빙 40일,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함께 수원원들과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리고 매일 점검하는 가운데, 또 때로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때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웰빙 40일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이 웰빙 40일을 통해서 2016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간증들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수많은 간증으로 충만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 본래의 모습으로 내가 또 변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6가지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함께 우리 순원들과 같이 함께 격려하며 함께 힘을 실어주며 매일매일 하나님 또 나의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표가,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왜 이런 방해가 많은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 주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 가운데 신뢰하며 나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웰빙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